을 기억하라. Remember Jehovah and God. Remember Jehovah and God.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5권의 성경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느냐? 이 5가지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신명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모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기록된 내용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체류하면서 하나님께 토라를 받죠. 율법을 받지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마침내 요단강 동편 모압 지방에 도달해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대망의 땅,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민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 주신 축복과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율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반복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명기를 율법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셨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그 내용, 그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Jehovah and God.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현대를 사는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인데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속성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할 때는 아주 뜨겁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하나님만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막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목이 마르거나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때, 시험이 오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마음이 환경에 따라서 막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한 1, 2년 겪어보면 심지가 굳고 변함이 없고 요동하지 않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모를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그러고 안 좋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짓고 기르는 소떼 양떼 짐승들이 번성하며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서 봐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사람들, 변덕이 심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은금이 막 증식되고 재산이 증식되고 자식이 잘되고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경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배가 고팠을 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말라 갈급할 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도록 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태풍이 물러가면 절대자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보면 어려운 환난과 인생의 힘든 시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찾지만 생활이 윤택해지고 배에 기름이 끼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려서 신앙의 나태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이 더 좋아질 때 우리는 과거에 순수했던 그 신앙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타락하는 것, 믿음이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 이에치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로 진단하는 사람만이 현재와 미래의 현명한 판단과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들의 삶은 곧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능력이란 뭐냐? 바로 과거의 은총의 경험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과거의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과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물러가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행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수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내 방식대로 살 때는 3, 4대도 못 가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구체적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아주 역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뜻을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히브리적 사랑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랑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히브리족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실천해야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실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지식을 우선하고 재물에 더 관심이 많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물질과 자녀, 명예, 지식 등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까지도 우리가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행동,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고 영혼의 주체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임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연적으로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손끝 발끝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교 순직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내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고수하고 성도의 도를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간직하고 아멘 안 했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현숙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명의 총토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어디에 성이 있고 어디에 군사가 몇만 있고 어디가 요새가 어떤지 어디로 들어가면 쉽게 우리가 뺏을 수 있는지 이 정탐꾼들에게 돌아보고 보고하게 합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 이스라엘 땅에 웬 다른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 포로살이 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이들에겐 다른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와 즉 바알신 우상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사상과 혼합될 것을 우려해서 모세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들의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 중에 지혜왕 하면 솔몬 왕이죠. 솔몬 왕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왕은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솔몬 왕이 큰 실수가 뭡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영토와 권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왕의 공주를 자기 왕비로 받아들인 후처로. 근데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공주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자기네 나라 그 우상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들어와서 그 종교를 이스라엘 땅 국민들에게도 믿게 만드는 거예요. 퍼뜨려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솔로몬 왕이 방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어쨌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자기 아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거를 처단하지 못. 그래서 온 땅 이스라엘 전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의 순성을 지키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은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순수한 신앙에 혼탁한 세상에 잡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차단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 신앙의 순수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의 요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은 시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는, 퇴보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 있으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국민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정의를 실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고 설교한 거죠. 히브리적인 여호와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르고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업, 구제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좁사오니,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더 많이 실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보여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사회와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